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로부터 13절과 그리고 20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 창조의 신비와 영적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부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큰 타이틀로서는 빛의 세계라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제 95회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2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원래의 우리의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생명 창조, 생명 산출, 생명 창출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생명 창조의 신비와 영적 성장이라. 제목이 너무 부제목이 너무 길어서 앞에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걸 빼고 그냥 생명 창조의 신비와 영적 성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는 단순한 창조 사역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하면은 고리타분하고 뭐 다 아는 것과 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만 하지 그렇게 깊이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깊은 또 영적 지식을 또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은 보편적인 지식들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의 그 1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에 숨어있는 영적인 그 어떤 의미가 얼마나 그것이 깊은가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를 제노시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생명을 주다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기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특히 창세기는 생명 주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생명 주는 책인데 창세기가 특별히 생명 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만물의 그 기운이 되고 이제 출발이죠. 만물이 기운이 될 뿐만 아니라 시작할 때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모든 그 창조의 그 진행되는 과정을 창세기 특히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잘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경 모든 진리들이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와 그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의 3장 15절은 아시다시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그 예언적인 이 사탄의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마귀가 마지막 때에 이제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에 그때 천년 동안, 천년왕국 동안 이 말입니다.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입구를 닫아버립니다. 가두어 버리죠. 마귀의 그 종말이 거기서 더 끝나지 아니하고 또 계시록 20장 한 20장의 10절로 보면은 10절 보면은 트리오, 이 새 영적인 악한 영의 트리오가 나옵니다.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입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치가들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세상을 멸망에 집어넣는 존재가 악한 종, 거짓 선지자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의 새 트리오가, 악한 자의 새 트리오가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을 아시죠? 화이트 드로운 저지먼트, 백보자 심판인데 거기에 그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요새 말하면은 직행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불 속에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새 존재가 있으니 이는 백보자 심판 가기 전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신지 봐. 얼마나 그들이 악랄한지. 그게 마귀와 그리고 짐승, 즉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정치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사 출신의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요. 정치가들 거짓 선지자는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죠, 결국은. 이 세상에 뭐 정치를 잘못하고 해가지고 멸망하는 것보다도 복음이 잘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빗나가 버리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이 사탄에게 함께 트리오 힘을 실어서 이 지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과 유황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나와요. 11절로 15절 사이에 나오는데 백보자 심판하기 전에 집어넣어 버렸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마지막 그 운명을 이 성경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온 천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기의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 성경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마지막 그 결말을 알고 믿음을 무장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을 진군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마귀의 멸망을 알고 나는 새 예루살렘에 영적으로 가 있도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사탄을 급박하며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세 가지 오심과 세 가지의 나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오심과 세 가지 나눔, 디바이드로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오심이 첫째로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에 가득한 물로 가득한 세상, 심판받은 세상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흑암의 물로 뒤덮인 세상에 맨 먼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냥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거는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생명입니다. 예, 세 가지 오심입니다. 세 가지 오심이 있고 난 다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제일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순서가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날 찬송 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찬양대 준비하는 찬양팀들은 굉장히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좀 시간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책정해가지고 미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예, 한 주 한 주의 종은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양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오지 않아요. 예, 설교는 나가죠. 지식은 나가고 교훈은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가지만은 빛이 와야 돼요. 예, 빛이 오려면은 이 설교한다고 빛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수면에 운행하셔야 돼요. 흑암 같은 세상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되고 이런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 근심, 걱정, 갈등 이런 거 가지고 태산같이 지고 나오는 거예요. 흑암에 가득해요.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운행하셔가지고 야 뭔가 열릴 것 같다. 뭔가는 모르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것 같다. 찬양을 들어도 그렇고, 예, 먼저 와서 강단에서 본문을 읽어도 마음에 뭔가 열리는 것 같고, 뭐 성령 운행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가고, 그 다음에 빛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빛을 통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 드렸다. 눈도장 찍고, 예, 그래서 오늘 뭐 하루를 때웠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카인이 예배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최초의 제사 드렸지만은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예, 그 드리는 예물이 상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났잖아요. 최초의 살인은 카인이 예배 잘못 드린 바람에, 제사 잘못 드린 바람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수순대로, 영적 수순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임재하소서 모든 각 사람들이, 목사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드리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말하면서 이렇게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예, 나 때문에 인하여서 성령이 오시는데 어떤 어둠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됩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디바이드가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딱 오니까 내 마음에 어둠도 답답한 질병도 떠나가고, 예, 우울도 떠나가고, 근심, 염려, 이거 어떻게 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근심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빛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어둠이 빛으로 확 바뀌면 될 거야. 걱정이 안 되는 거고요. 예, 희망이 오게 되고, 낙관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이제 흑암과 빛과 낮과 밤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최초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뭐가 오니까? 빛이 오니까.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오니까. 뭐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까?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예, 다 우리 흑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나눠지는 역사가 뭐냐면은, 이제 공창, 위에 공창, 아래에 공창. 예. 그러니까 공창으로 나눠지면서, 예, 아랫물의 공창, 위에 물의 공창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때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섯째 날까지 전부 다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그때마다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날은 보시기 좋았단 말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영성 훈련할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했고요. 예,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 얘기는 굉장히 깊은 맥락을 들추어내야 답이 나옵니다. 네, 그 듣는 사람은 각자의 몫입니다. 네, 둘째 날은 보시기 좋았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가가지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셋째 날에 나누어 역사가 있는데 그 뭐가요? 물은 흑암입니다. 지금 물로 범벅이 된 세상이요. 물에 갇혀버린 세상이요. 세상에 물덩어리요, 전부. 온 우주가, 지구가 물로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땅이 있는데 하나님 땅을 지으셨잖아요. 땅이 물속에 갇혀버렸어요. 땅이 물속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보고,
let the dry ground appear. 나오라. 땅이여 come out. 그러니까 나오라 이 말이에요. 물 보고 물 아래 있는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땅이여 나오라 불러내십니다. 놀랍잖아요. 함에 가득한 그 땅 그걸 불러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눴습니까? 이제 땅과 묻이 나누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물과 무토로 나눠지고 빛과 흑암으로 나타나지고 공창이 나누어지는 세 가지의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창세기의 그 첫째 날의 빛 가운데서 세 가지의 전부 하나님이 9가지의 생명을 창출하십니다. 창조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긴 뭐합니다. 왜냐면은 창조가 있고 또 지으심이 있고 만드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는 크리에이티드죠. 그러니까 지으시는 것은 포메이션, 폼드입니다. FRM 해가지고 포메이션. 그리고 만들다는 아시다시피 메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동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동사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드가 나와 있고 포메이션이나 폼드라는 말이 나와 있고 메이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늘 제가 편의상 하나님의 그 창조의 생명의 신비라고 창조란 말을 적었지만 사실상 그 안에 내용 보면은 창조라는 말을 쓰시기도 하고 혹은 지으시다는 말을 하시기도 하고 만드시다는 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고 복잡하니까 제가 편의상 그냥 생명 창조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신 게 창조거든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은 그것은 지으시거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야차를 그러니까 바라가 있고 혹은 아사가 있고 야차라가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 놀랍잖아요. 너무 깊이 자꾸 들어가니까 시간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크리에이티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7절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포메이션 이래 지으시고 일어났어요. 그런데다가 2장 22절에 가보면은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내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있어요. 메이드.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이 일종의 수작, 하나님의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데요. 하나님의 최초의 수제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좋은 가방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보면은 메이커가 뭡니까? 이러잖아요. M-A-K-E-R, 메이커. 메이커란 말은 뭡니까? 누가 만든 주인입니까?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우리가 보통 알아듣기를, 어느 회사입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회사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메이커라는 것은 만든 장본이 누굽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그 성분, 재료, 어디에 재료되는가 성경에 아시듯이 아담의 갈비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의 수제품을 만들어 주셔서 그 하와는 오늘날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원래의 그 메이커가 물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그러면 이 물건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이 소위 말 인벤토리, 팩토리,
이 창고는 어디서 만들었냐? 공장은 하와를 만든 생산품 공장은 아담의 창고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공장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다른 거는 안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너무 깊이 보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있거든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지으시고 그랬고 하와는 만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묵상해 보면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에는 그것은 인간이 전체가 아니에요. 아담 흙덩어리 하나 만들면은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럴 때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흙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지으시고 할 때는 흙덩어리 지으시기 때문에 이 흙은 창조 작품이 아니잖아요. 이미 창조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잖아요. 그래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창조라고 그랬고 왜 어떤 만드시고 그랬고 어떤 것은 지으시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몸뚱 안에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 뭐 어떤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라고 얘기할까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내적인 것이죠. 이 형상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와 지으심과 만드심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좀 빨리 오늘 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생명 창조라고 그랬는데 사실 창조는 창세기 1장에 3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1장에 21절에 보면은 1장에 21절에 보면은 그때 두 번째 창조로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그리고 이제 새들입니다. 날짐승들이죠. 이걸 창조하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육축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기는 짐승들, 들짐승들, 육축, 또 사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오는 것은 창조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물고기하고 공중에 나는 새는 육지에 살지 않잖아요. 육지에 살지 않고 흙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흙에서 나온 것은 창조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만드신 것은 창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서두를 제가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특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9가지입니다. 편의상 창조라 말 쓴다고 그랬죠. 이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은 전부 9가지 속에 다 들어갑니다. 자, 풀과 채소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나무, 과일들. 이것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 가운데에서 창조된 첫 번째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조 생명입니다. 창조 3번 했었습니다. 아니, 생명을. 세 번 창조하셨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 번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씩 이 창세기 끝날 때까지 읽으면 6일째 읽으면 6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이거 그냥 머릿속에 다 넣고 오면 굉장히 수월하게 나갈 거예요. 제가 막 일일이 설명하는 진땀 흘리지 않고도. 그런데 두 번째 창조가 뭡니까? 생명 두 번째 창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물고기와 새들이에요. 자, 생명의 세 번째 창조는 뭐냐? 이거는 있을째 날이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날은 4가지를 창조하셨어요. 육축과 땅의 들짐승 있죠. 육축과 야생동물들, 짐승들, 그리고 길짐승, 인간. 그리고 토탈하니까
첫째 날에는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 세 가지. 첫째 날이 아니고 첫 번째 이제 창조입니다. 네, 두 번째 생명 창조는 두 가지입니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의 작품은 네 가지입니다. 육축과 땅에 있는 야생동물과 기는 것과 그리고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생명 창조는 전부 다 뭐가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성경에는 흙에서 나오라 했어요. 흙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땅에 있는 동물들이죠.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 창조를 9가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생명 창조는 넷째 날이죠, 사실은. 넷째 날에 공중에 해와 달과 별을 달아 올리시기 전에 그 넷째 날이고요. 셋째 날에 풀과 그리고 채소와 과일나무를 하나님이 땅을 육지에서 물에서 끌어내서 가지고 거기에다가 세 가지의 생명을 나오게 하셔서 자랐습니다. 거기는 하늘에 태양과 별과 달이 있기 전에 만드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나가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이것이 지금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잘 되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상 최초에 창출된 그 생명은 어디서 그 생명이 시작되느냐면은 죽음의 물 속에 있는 땅을 끄집어내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이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무슨 풀이나 채소가 자라지 않습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이것은 어느 면에서 영적인 부활의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부활의 날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물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생명을 살려주신 죽음의 물 속에서 올라온 땅과 같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땅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땅이라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영원히 하나님께서 땅을 묻이라고 되어 있죠. 랜드, 그라운드. 이 땅을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죠. 이 땅에. 이 땅에 뭐 생명도 없고. 그래, 그것은 마치 우리가 흑암 속에 있는, 죽어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끄집어내신 그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의 흑암 속에 죽으셨다가 나오셨잖아요. 땅 속에 죽으셨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음의 물 밑에 잠겨 계시다가 나온 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을 보고 명령하셨습니다. 묻히어 드러나라. Let dry ground appearance. Come out. 불러냈었습니다. 자, 그 창세기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생명이 9가지 생명이 시작되기 출발합니다. 자, 노아 시대 때는요. 노아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땅이 전부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그 땅이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땅을 물로 엎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 땅이신 예수님이 물속에 잠겨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대로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물로 심판한 것. 마지막 때는 이제는 불로 심판하죠. 자, 그래서 땅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다시 땅이 회복되어 가지고 살만하고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인생들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또 물속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노아하고 약속했습니다. 무지개 약속하시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물 대신에 앞으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려 하신 거예요. 물의 심판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홍수나고 이런 게 있지만 지구 전체가, 우주 전체가 물로 휩싸이는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바벨탑을 지을 때 창세기 11장 보면은 바벨탑을 지을 때 단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홍수 같은 거 그런 거 피할 것이다. 새짐을 매라자 하면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음이 하나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땅을 지면을 흩어버리는 그 심판이 있었죠. 그 대신에 그러나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안 하지만 이 땅 바벨탑을 지었던 그 타락한 인간들의 하나님 의존하지 아니하고 인간끼리의 모든 그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그 땅은 그대로 둔 거예요. 두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 불러내고 너는 새로운 땅을 들어가라. 뉴랜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 그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의미하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은 땅이지만은 타락한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영원한 저 좋은 땅, 영적 가나안 땅인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요, 창세기의 그 셋째 날에 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물속에 있는 땅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이 날에 맨 먼저 뭐가 생겼습니까? 풀이 생기고 채소가 생기고 과목나무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 창조에 있어서 첫 번째 이 그룹의 이 세 가지의 형태의 그런 생명이 창출되었습니다. 예. 자, 이때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생명은 생명인데 가장 낮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의식이 없어요. 네. 지정의가 없는 생명이야. 지금도 나가면은 풀이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이 의식이 없는 생명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 생명은 흔들리는 생명이야. 그냥 바람 불면은 풀같이 교회에 나와도 흔들리고, 시험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흔들리고, 전부 흔들리는 생명이 풀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있어봐야 초식 동물한테, 소나 양에게 뜯기는 정도지, 사람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결혼해도 유익이 없어. 어디 회사 가도 유익이 없어. 어느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뭔가를 내 몫을 나눠주는 게 안 돼요. 풀 같은 생명이라. 네, 거듭났지만은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거듭났지만은 아무것도 유익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풀을 먹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장되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망고, 파파야 아니면은 바나나라든지 이런 과일이 열리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채소가 되는 거예요. 채소가 돼가지고 아니면 김치 담그는데 무슨 통김치라 총각김치라든지 배추김치 채소가 거기에 식재료가 되잖아요. 그 믿음이 조금 자라면 뭔가가 풋고추 하나라도 남한테 유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유익을 드리고 하나님 유익을 드리고 사람한테도 뭔가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바람 불면 들어눕는 거예요. 몸 아프면 교회 가기 싫으면 들어눕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들어눕잖아요. 풀은 또 시험 오면 들어눕어요. 그래서 좀 바람 안 불면 설 일어섰다가 가다 보면 영양가가 없어요. 얻어낼 게 없어. 마랑 보면 좀 믿음이 없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아 가지고 조금 이제 눈이 뜨니까 채소같이 그게 양배추같이 말이야. 아니면은 고추도 열고, 풋고추도 열고, 뭔가가 거기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 생명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성장해 가니까 이제 과일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생명은 무슨 생명은 생명인데 가장 낮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의식이 없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아름다운 과목이나 열매 맺는 그런 과일나무라든지 아니면 장미꽃에 가가지고 물론 영적인 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미 자체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신령한 사람들은 무덤에서 늑대하고도 대하는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들은 의식이 없어. 네. 바람 불면은 그냥 흔들리지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풀이나 아니면은 과일나무 앞에 가지고 애끼 놈들 놀래지 하면은 얘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보시라니까. 예. 바다에 가 낚시해 보면은 낚시 하나 들고 나가면, 네, 그 뭐 이렇게 뭐 울적한 사람도 있다고, 저는 낚시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은 그 물고기 하나는 보니까 이 생명이 있어서 의식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에 지은 것은 물고기와 그 나르는 새란 말입니다. 요것들은 생명의 단계가 좀 더 높아졌어요. 그는 물고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나름 정의하면은 한 바구니 잡아서 뭐 바다 낚시하고 민물 낚시하고 뭐 이런 낚시해가지고 참 만선에 돌아오는 참 저러고 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IQ가 낮고 좀 뒤숭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물고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요놈들도 의심이 있단 말이야. 분별이 있어. 저 미끼를 내가 던지는데 진짜냐 가짜냐, 이거 내가 먹으면 죽느냐 사느냐 와서 재해보고, 아주 약은 놈들, 머리 좋은 놈들은 안 물려. 그래, 뭔가 IQ가 낮고 지능이 낮고 단순한 놈들은 와서 배고프니까 탁 물어서 걸리잖아요. 이거 제가 얘기하자면 뭡니까? 의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의왕에 있는 물고기 금붕어 한 마리도 옆에 가가지고 탁 쳐보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숨어버립니다. 어딘가 숨을 대로. 예. 그러다가 의식이 있으니까 놀랄란 거예요. 뭔가 자기가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뭘 그 주면은 또 슬금슬금 온단 말입니다. 예. 이 물고기의 생명은 최초의 지은 그룹의 이 세 가지의 종류, 이 초목의 이 종류하고는 좀 높은 차원의, 예, 가장 낮은 생명에서 이제는 의식 있는 생명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 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죽음의 물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의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생명입니까? 가장 낮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라지 않았어요. 예, 로마서 8장 29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예수의 그 형상을 닮게 하려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않도다. 그래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주의 종이 얼마나 통증을 가지고 해산에 하는 어머니와 같이, 그 출산하는 어머니와 같이, 그것을 성도들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밤낮으로 울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밤낮 울면서 너희들에게 건면하노니 그랬어요. 그 성도들은 모르죠. 그냥 먹고 살기 있으면 배부르면 뭐 대체로 똑 다같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세우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자랄 때까지 해산의 쑥을 아끼지 않냐고, 때로는 매를 채찍을 들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이게 주의 종이단 말이에요. 마냥 당근만 해가지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때로는 채찍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찢어서나 쌈이 씻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마구 부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요나스를 보면 막 부어주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잠깐 동안에 있는 그 안에 머리를 해를 가리고자 하는 그러한 순간적인 일시적인 방편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 풀과 채소와 이 과목들은 우리가 생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낮은 생명입니다. 풀 같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2년 전이나 아니면 3년 전에, 한 달 전이나 아니면 일주일 전에 나는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가? 풀같이 그냥 마냥 흔들리고 풍타지고 파타지고 흔들리고만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내가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목으로 아니면 채소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사실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정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고 그러면은 사람도 성장
해 가려면 어린 아이가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과 같이 또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빛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육신의 생명은 세상에 먹거리지만은 우리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통해 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더 우리가 나은 성장을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예, 말씀이 빛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러거든요. 빛 가운데 성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더욱 이게 높은 생명이 될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강렬한 빛이 필요합니다. 예, 빛에 대한 말씀 이제는 넷째 날의 빛과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예, 자 이제 이 생명을 낮은 생명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가장 의식이 낮은 생명은 물고기와 그리고 새 생명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 20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의 생명에는 낮은 생명이 있고 높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건 의식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 가장 동물 중에 의식이 낮은 생명은 물고기의 생명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물고기의 그 생명이지만 그러나 채소나 풀보다는 낫지 않아요? 분명히 세 그룹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C그룹입니다. 지금 두 번째 B그룹에는 물고기와 그리고 새들입니다. 자, 바다에 일단은 물고기를 보자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짠물에서 살아요. 짠물에 물고기는 살지만은 그러나 물고기는 짜지를 않습니다. 혹한 그런 고기가 좀 있을지 몰라도 짠바다에 살면서도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는 짭니다. 3.5%의 염도가 있어요. 홍해수 바다는 뭐 그거보다 한 8배 내지 10배 정도 짭니다. 염도가. 대체로 한 3.5%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바다의 그 염도가 높은 그 물은 일반 물하고 달라요. 일반 물하고 달라가지고 거기에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무슨 생명이?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는 살지 못해요. 이 바다의 그 짠물은 세상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풀같이 흔들리는 생명 가지고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같이 성장해서 이제 이건 진화론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니까 이건 진화론과 상관이 없는 영적인 성장의 의미에서 하나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그룹의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데 그 바다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염도가 높지 않아요. 민물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거기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조금만 정말 오리만 가도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를 믿으면 끌어내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음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타락된 것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바다의 물고기는 그 짠물에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사는 것이 자기의 생태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물고기는 결코 소금에 절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물고기가 힘이 없고 뭐 배를 하늘로 이렇게 허옇게 드러내고 둥둥 떠다니는 것을 썩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잡히는 물고기는 잡아가 소금을 쳐버립니다. 소금을 절여버립니다. 이 세상의 이 죄악을 우리가 비유해서 소금 같은 세상이 소금이 가득한 세상 같으면은 이 죄악에 그 물고기 힘이 없고 떠다니고 재구실 못하면은 소금을 찌려버립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밥상에 올리게 소금을 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것은 절여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소금은 절대로 절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쳐버립니다. 소금을 쳐버립니다. 물고기가 짠 물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물고기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은 어둡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유혹이 있지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생명이
죽거나 약화됐다고 그러면 세상의 죄악의 소금에 찌러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회유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I hate it. 난 싫어한다. hate? No. I don't want.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적당히 풀같이 흔들리고 가게 될 때는 결국은 물고기가 바다에서 힘을 잃으면은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소금을 쳐서 절여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서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죽은 바다의 소금을 물리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여러 가지 많은 편리한 시설 가운데서도 마음을 결코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생명을 봅니다. 새 생명을 보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창조죠. 이거는 말로 그러니까 순수상 다섯째 날인데 생명으로서는 두 번째 그룹입니다. 자, 물고기가 지은 후에 공중에 새들이 지어졌습니다. 낮은 이 새들도 의식은 낮지요. 사람에 비교하면 낮은 의식이지만은 그러나 물고기에 비하면 다소 높은 생명이에요. 물고기는 짠바다에 살아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 바다에서 생존해 가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들은 이제는 이 짠바다의 물고기에 사는 짠바다를 초월합니다. 높은 창고로 날아 올라갑니다. 세상 바다를 차고 올라갑니다. 독수리 날개 신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조금 높은 생명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고기는 죽음의 바다에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새들은 죽음의 바다를 초월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를 날아가는 새는 소금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세상 바다를 물리치면서 세상 바다, 소금 바다 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물고기, 지금 제가 여러분 물고기에 대한 얘기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나왔을까요?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물고기입니까? 어디 가서 사람 낚으라고 그러지 물고기를 낚으라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자, 물고기. 이건 생명에 대한 성장의 과정을 여러분 지금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가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콜로세움이라 죄송합니다. 그게 카타콤바. 카타콤 지하에 그들이 예배처를 만들고 그건 한 300년 가까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세례받고 그 결혼하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이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로마의 카타콤에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은 가봤지만 거기는 못 가봤지만은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년 가량 죽은 그 무덤에 있는 그 안에 무덤이 다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오늘 그 얘기를 깊이 할 시간 아니지만은 그 안에 바위를 다 틈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썩는 냄새나 어떻게 살겠어요? 그 안에 그 공기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600만 명이 넘는 사람 시신이 300년 동안에 안에 있었다니 참 신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하고 저는 그 본인의 흐름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예배 처소로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들 모임의 장소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데 익스투스 물고기를 표시했습니다. 물고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곡선을 그으면 물고기 되잖아요. 물고기 익스투스란 헬라어로 이거티스입니다. 이것은 익스투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의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그것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히오스 그리고 소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이런 뜻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유되어 이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글자만 헬라어로 따면은 글자 앞에만 따면은 익스투스 이거 티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표시하면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그들이 표시한 것 같이 물고기와 우리의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독수리로 날아 올라갑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까지 힘을 날게 치면서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 세상의 죄악과 바다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어쩌다가 보면은 교회를 나오다가 조금 몇 년 다니다가 풀같이 말라버린 사람은 이 세상 죄악 바다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노랗게 그냥, 이 세상 바다가 얼마나 이 소음이 강한 찌른지 이 풀 같은 신앙은 거기서 노랗게 타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간척지 아시죠? 개간은 산을 흘러서 만든 개간이고 바다를 메우는 간척이라 하잖아요. 이 간척지에 바다를 메꾸어서 농사 지은 사람, 재미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염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염도가 너무 강합니다. 세상 죄악이 염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예수 믿을래? 그래도 네가 적당히 안 믿을래? 세상에 끝없는 유혹이 있지만은 살아남는 물고기와 같이 이들이 헤엄치면서 물고기만 있습니까? 상어도 있고 고래 같은 것도 있겠죠. 바다에 큰 백상어도 있고 아니면은 대행깔치도 있고 바다 동물 중에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같이 믿어도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들. 그런데도 막 살아남는 거야. 세상 바다에서 살아남았다 이 말. 그러나 그 물고기보다 더 높은 생명이 있으니 바로 이것은 새의 생명입니다. 독수리의 생명, 많은 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남은 것에도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하면은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잘 비비고 그리고 적응하며 살 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새처럼 높이 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창공으로 높이 차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걸리적거린 게 없어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면은 누가 나를 막 핍박하고 딴지 걸고 내한테 여러 가지 시비 걸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지라도 독수리처럼 홀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얘기는 좀 이따 제가 마무리하면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런 셋째 그룹에 지은 네 가지 동물이잖아요. 세 번째 그룹 네 가지 동물입니다. 이건 여섯째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여섯째 날에 네 가지 동물을 지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축이 있고 사자가 있고 기는 것이 있고 인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세 가지 그룹을 나누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래 독수리가 이제 있었다면은 이제는 땅에서 지은 것 중에서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사자도 있고 그리고 육축 중에서 대표적인 게 소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9절에는 그 사자를 라이언인 사자를 유다에 비유했죠.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7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베세메스 암소가 나옵니다. 뭔가 이 땅에서 그 육축들이 혹은 땅에 있는 짐승이 무언가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또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의식은 육축의 의식은 아까 맨 먼저 말씀드린 풀이나 아니면은 채소 이런 것보다도 더 높은 의식이 무슨 생명입니까? 물고기와 새들입니다. 물고기와 새들보다 더 높은 세 번째 그룹의 생명은 그것은 육축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들의 의식은 더 이런 앞에 있는 두 그룹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풀에서 채소로, 채소에서 과목으로, 또 다시 이번 이제 두 번째로 그룹에 들어가서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들로.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다른 많은 동물도 있지만 그게 육축으로 세 번째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은 영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나온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더 빛이 많이 필요합니다. 넷째 날에 하늘에 달과 해와 달과 태양을 걸어 놓으시고 이 넷째 날에 빛이 또 필요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넷째 날에 그 빛과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해와 달과 별은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냥 해는 해고 다른 달이지. 그거보다도 영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성장과 대비하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이 있으라 할 때의 빛은 무슨 빛입니까? 생명을 낳은 빛입니다. 생명을 낳게 한 빛이라면은 이제 셋째 날을 넘어가지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실 때 이 빛은 우리의 그 만드신 수많은 생명들을 성장케 해나가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계속 왜 교회에 옵니까? 이 생명을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거룩한 주의 날이니까 안식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빛을 받고 생명 성장해 가기 위해 주님이 이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기를 주님이 제도적으로 만드셔서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이제 나눌 것이고요. 저는 33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의 풀과 같이 그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는 물고기 같이 또 세상 짠 최악의 바다 가운데서 예수 믿고 1년 만에 그만두고 세상 죄악 직장을 그만두고 뭐 꼭 직장이 죄악은 아니지만 세상에 그만 유혹이 많은 세상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악에 속매져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새가 되어서 천국을 날아가는 그런 삶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형제들, 친척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회유를 받았습니다. 잘 살다가 그렇게 특별히 순례자의 그 삶을 아무나 가지 않는 구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 제 지도자 어떤 분은 저보고 삼각형을 그리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력합니다. 삼각형을 그리면서 모든 인생은 이 삼각형 밑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네는 꼭대기의 삼각형 그 높은 뾰족한 데로 올라가려 하는가? 거기 살아남겠나? 그러더라고요. 참 그만큼 그분은 나름대로 저를 우리에서 말씀하신 거죠. 구도자의 삶이란 것은 그것은 순례자의 삶이란 것은 고난의 삶이고 사막의 삶이다. 안 그래도 사막 영성하잖아요. 그분이 예언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새처럼 물고기의 세상의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새처럼 창공을 날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 지금 성장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창공을 우리는 새처럼 날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 어려움을 줄 때 여러분은 새가 되기 전에는 다투고 끝없이 싸웁니다. 상처 주고받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물고기는 여전히 물고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악을 이겼지만은 그러나 가족 가운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 가운데 상처를 받고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처럼 네 집안에 내 가족이 원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죠. 실제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좀 자꾸 평범하게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다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고기에서 그 세상에 살아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고 집사, 장로되고 권사되고 교회 성도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와 같이 좀 더 공중으로 차고 올라가면서 저 창공을 날아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독수리는 그런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초월해버립니다. 내 아내가 남편을 긁고 남편이 아내를 비방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디프레이를 주면은 그 아내와 남편은 말합니다. 나는 독수리가 되어 날아오러 갈 거야. 하늘로 날아오러 갑니다. 다투지 않으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늘로 상공에 올라가가지고 독수리는 너무나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이 욥기의 39장에 보면 27절 이하에 보면은요, 눈을 멀리 본다 그랬어요. 너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멀리 본다 그랬어요. 뭐 그거 다 아는 상식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독수리는 눈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 2.0이잖아요. 독수리 시력은 6.0에서 한 9까지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km 상공 위에서 2km 높은 상공 위에서 밑에 토끼 한 마리도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독수리의 눈이 좋지만은 사람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너무 눈이 좋아버리면. 하나님이 적당히 만드신 것 같아요. 독수리같이 믿음을 올라갑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독수리에 홀로 날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위에서 기다립니다. 빛 가운데 기다립니다. 기도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 주변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회복되고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오고 잠잠하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내려옵니다. 화강해서 극강해서 내려옵니다. 예. 내려와가지고 다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서 이제는 살면서 말합니다. 여보, 날 핍박하지 마라. 난 독수리 되어 날아오러 갈 거야. 나는 아무도 붙잡을 수 없어.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는 해방한다고 그러면 나는 언제나 이 가정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가지되 이 말입니다. 무슨 이혼하는 게 아니라 가정 가지되 독수리가 날아 올라갈 거야. 나를 잡아봐. 잡을 수 없어. 내 믿음은 아무도 잡을 수 없어. 독수리가 날아 올라갈 거야. 나는 다투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오는 것도 이겨냈습니다. 나름대로 이겨냈고,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에 있어 때로는 우리는 우리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 어려움을 주면은 독수리 남편은 헐렁, 독수리 아내는 헐렁 하늘로 날아 올라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내려다봅니다. 극강화도 되어서 내려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면 거기서 땅에서 다투고 서로 찢고 상처 주고 하지 않아요. 독수리에 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는 참 승리자입니다. 초월하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늘에서 살면서 혼자서 살면서 언제까지나 골방에서 언제까지 사막에서 데스밸리에서 언제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독수리에 주님은 명령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만 있지 말고 땅으로 내려가라. 왜 내려가야 됩니까? 가서 지금 너무 상처받고 신앙생활 힘든데 내려가라.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가라. 왜 내려갑니까? 내려가서 이제는 베셈에서 암소가 되어라. 벗기를 지고 가라. 베셈에서 가면은 십자가에 자기의 수레도 불타고 자기도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주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동물은 바로 소입니다. 소는요, 양도 유익을 주고 말도 유익을 주지만은 서로 차원이 달라요. 이 소는요, 자기의 있는 오장육부, 내장까지, 안에 있는 소장 내장까지 다 드러내고 살도 다 주고 껍데기도 주고 황소 가죽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침도 지는 거예요. 콩콩. 이 온 목이 다 벗겨져 가지고 구덕살이 질 정도로 해가지고 소는 죽도록 합니다. 이제는 신앙을 위하여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알았냐? 자유왕은 좋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가서 베셈에서 암소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젖도 짜주라. 그리고 원한다면 이의 살도 내어주고 가죽도 벗겨주고 한 마리 베셈에서 암소같이 베셈을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불타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수레가 불타버리고 그 안에 벗기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너의 인생 속에서는 너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비로운 벗기를 지고 너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벗기 하나를 위하여서 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는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하고 가족을 위하여 때론 필요하다면 젖도 짜주라. 우유도 짜주라. 네 살도 벗겨주라. 가죽도 벗겨주라. 희생하라. 섬기라. 헌신하라. 독수리의 신앙은 다 된 것이 아름답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다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내려가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베나산에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야고보,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데리고 올랐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내려가자. 내려가서 세상에 지금 귀신 들리는 아들 듣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 내려가라. 이 땅에 내려가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홀로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기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 독수리의 이사야 40장 31절에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늘에 살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 오실 때가 이 땅에서 베셈에서 암소같이 우리는 희생의 그런 멍에를 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가족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금 완전한 생명은 사람이죠. 그리고 완전한 생명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더 우리 충만하게 자라가는 과정을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풀이나 채소나 과목이었다면은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 저리는 바다 그 소음 바다 때문에 어쩌면은 죽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이게 예배 드리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일이나 풀이나 채소나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혼하더니 죽은 사람 많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더니 죽은 사람 많고, 대학 들어가더니 죽은 사람 많고, 좋은 직장 들어가더니 죽은 사람 많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더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생명 끝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꿈에 그러던 대학에 들어가더니 죽어버렸고, 꿈에 그러던 결혼하더니 좋은 아내 남편 많아요. 젊은 남편, 젊은 아내가 죽은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염분의 바다 이하에서, 아니면은 세상의 풍파 이하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장치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고기의 수준에서 독수리의 수준으로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의 수준에서 언제나 나 혼자만 거기에서 유유자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생명은 땅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더 높은 생명으로 가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들의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베셈에서 암수같이 메고 가는 여러분이 되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령할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땅으로 내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게 회개하고 하면은 그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 핍박을 받으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섬기기 위하여 우리 골방에 들어가는 것, 십자가 주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불어서 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세상에 나와 자기 십자가 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로만 날지 말고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그분은 내려오셔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영광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한 마리 소와 같이, 한 마리의 소와 같이 양이 되어서 가지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 근심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제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면 소망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의 거할 것을 예비하러 내가 다시 가노니, 내가 가서 그곳에 너희의 거할 곳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많은 핍박받는 파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어깨에 메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이 빛 가운데 생명 성장의 과정을 세 그룹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 셋째 그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풀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초목에서 성장해서 물고기와 그리고 새들에서 다 육축이 되어서 베셈에서 암소와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